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만족을 꿈꾸는 삶입니다. 진정한 만족. 예.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우리는 언제 만족감을 누릴까요? 언제? 또 무엇에서 만족감을 누릴까요? 때론 그 만족을 누리는 게 큰 일이 아니어도 만족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사진 한번 보실까요? 어떤 모습이에요? 예. 이 사진은 세계 2차 대전 때 그 신발을 선물 받은 오스트리아 소년의 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 전쟁 중에 신발을 이렇게 선물 받고 기뻐서 만족하면서 이렇게 한 모습인데, 제가 그 상담을 공부할 때 그 수업 중에 이제 표지에 나온 사진이에요. 정신 분석의 초대라는 책인데, 표지에 나온 이 책이 이 사진이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소년은 무엇 때문에 만족했을까? 왜 저런 표정을 지을까? 예. 제가 저의 만족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만족을 하기 위해서는 그 만족에 우선되는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면은 만족을 할 수 있겠죠. 바라는 거 없이 그냥 만족한다면은 감사한 일이죠. 그냥 이제 매 순간 만족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학교에서 일을 할 때에 그 학교에서 그 문화사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학생들을 데리고 뮤지컬을 만들고 그런 일이었는데, 이제 처음에 이제 학교에서 저를 이제 스카우트 할 때 뮤지컬 같은 거를 했으면 좋겠다 하고 저를 이제 데려왔는데, 막상 학교에 와보니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행정적인 처리와 학생들의 출결 파트가 교목실이었거든요. 예배에 관련돼서 학생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행정처리, 레포트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애초에 저한테 부탁했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라는 고민이 있었겠죠? 없었겠죠? 저는 있었어요. 예. 그래서 고민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나의 모든 일을 마치고 일과 후에 이 일을 진행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학생들을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모인 사람들이 한 6명, 7명 됐어요. 일과는 5시에 이제 끝나고 퇴근한 다음에 따로 지하실에 모여서 이 친구들과 함께 작품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예배 시간에 했죠. 일주일에 예배가 16번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약 16,000명. 그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처음 작품을 올려서 했어요.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그냥 밤을 새고 가서 연습을 시키고 꿈의 연습이 나올 정도로 같이 연습을 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올라간 작품을 보여줬는데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 일이 점점 그 지경이 넓어지면서 아예 그냥 그 일을 위한 전담팀이 만들어지고 더 확장되고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의 그 교목실에서 1년에 예산을 제일 많이 쓰게 만든 사람이었었어요. 욕을 많이 먹었죠. 돈 많이 쓴다고. 근데 처음에 이런 말을 했어요.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왜 그래? 야, 그렇게 한다면 잘해줄 것 같아? 이런 말로 저를 조롱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말들이 저한테는 아무런 효과를 주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저한테는 열망이 있었거든요. 갈망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과 함께 무언가를, 하나님을 향한 꿈을 꾸고 그 일을 진행해보고, 적어도 이 캠퍼스에서 무언가 해보고 자기 터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것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게끔 하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었어요. 갈망이 있었죠.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저에게 주는 환경들이
안 될 때에 거기에 좌절하지 않고 들려오는 소리에 실망하지 않고 그 일을 위해서 꿋꿋이 지켜나가고 결국 그 일을 이뤄냈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만족감, 감사함, 그 일이 엄청 별로 이렇게 기쁘게 느껴지지 않겠지만 저한테 엄청 컸었어요. 때로는 엄청난 일을 이루고서도 만족하지 못해서 더 갈증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우리도 다 느끼잖아요. 우리 예를 들어서 자녀가 시험 보고 왔는데 아빠 저 이번에 시험 너무 잘 봤어요. 아 그래? 잘 봤어? 그래 어떻게 잘 봤어? 그러니까 이거 답이 다 보이더라고요. 진짜? 이야 놀랍다. 그래서 몇 등 했어? 내가 물어보죠. 안 물어보시나요? 예. 답은 1등 했어? 아니요. 2등 했어요. 아, 그래? 그래서 다음번엔 더 1등을 해. 라고 요구를 하는 게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죠. 저의 마음인가 봅니다. 네. 다들 안 그러신가요? 이 아이가 얼마큼 이뤄냈으면 그 이상을 이뤄내길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겠지요. 또는 직장에서 진급을 했어요. 더 높은 단계로 가고 싶어서 지금에 만족하지 않고 더 높은 걸 꿈꾸기도 하죠. 더 높은 명예.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만족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자, 예전에 제가 몇 주 동안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이제 네 번째 복이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의 복.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심령이 가난한 그 마음이 있는 자에게 복이 있는데 그들은 천국을 갖게 될 것이다. 두 번째 복,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그 백성의 신분으로 나아갔는데 여전히 나는 죄를 향하는 나의 모습 보면서 애통할 때에 그 애통함을 보면서 나의 그 애통함에 주님께서 위로함을 주십니다. 그 위로함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성품이 온유함이었어요. 그 온유함, 하나님께 기드려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게끔 나온 그들의 그 성품에 주어지는 마음이에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마음.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의에 주리고 목마름, 이게 무엇에 대한 의에 주림과 목마름일까요? 간단 명료하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입니다. 여기 나오는 의라는 단어, 이렇게 복잡할 말고 그냥 말하자면 옳은 것, 그리고 바른 것, 그리고 올곧은 것, 의로운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의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앞에서 그 의, 영원한 의를 표현해요. 딱 그 의가 우리에게 기준이 되는 거죠. 딱 봐도 그게 의로운 것이구나 하고 알 수 있게 하는 것. 이 의는 하나님의 본성이며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통치에 완전하게 합치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의예요. 자,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그 놀라운 의, 완전한 의. 이런 의를 갈망하고 줄이고 목말라 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것과 똑같이 나는 해야지 의로운 것일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한다면 우리 정말 그 단계까지 가는 거 감사하죠. 근데 그게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거기에 있다고. 자, 마틴 루터 아시죠? 모를 수도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마틴 루터가 어느 날 수도사들과 함께 순례 여행을 떠났어요. 떠났는데 여행 코스 중에 하나가 바로 성계당 성당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성계당 성당.
계단이 있는 성당이겠죠? 자, 내부에 있는 빌라도의 계단, 즉 혹은 거룩한 계단이라 칭하는 28개의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는 고행, 코스가 있는 거예요. 그 고행은 무릎으로 겸손하게 28개를 이렇게 무릎으로 올라가는 코스죠. 이 돌계단은 그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 그 헬레네가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러 올라가신 계단을 로마로 옮겨온 계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거룩한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 계단으로 이제 무릎으로 올라가는 거죠. 자, 수도사들뿐만 아니라 함께 온 순례객들도 이제 그 고난의 계단에 무릎으로 올라가는 걸 동참하는 그런 코스인 거예요. 그 계단을 이제 무릎으로 한 계단 올라가는데 무릎이 이렇게 멀쩡하겠습니까? 우리 기도할 때 무릎만 꿇어도 이렇게 무릎 저리고 막 피 안 통하면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런 계단에 이제 무릎을 올라가는데 무릎 까지고 막 그러겠죠. 루터가 이제 그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나도 그 고난에 동참하리라 라는 마음으로 올라갔겠죠. 무릎으로 이렇게 한 계단 올라가는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연 이런 행위를 기뻐하실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써 있는가? 이것이 진짜 성경의 가르침인가? 라는 생각이 생기는 거죠. 이런 생각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다시 야 유대가 왜 그래? 하면서 고난 하면서 무릎 올라갔겠죠. 그러다가 말씀이 머리를 빡 때린 거예요. 말씀의 감동,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말씀이 그의 영혼을 감싸고 그의 심령을 강타하자 거기서 바로 일어났대요.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이 무릎으로 걷는 이게 아니라 이 고난, 내 고행이 아니라 내가 나 이 28번 계단 100번 왔다 갔다 해서 난 101번이야. 이거 아니라 그런 행위가 아니라 더 이상 자신의 공로와 고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의롭다 하심, 그게 조건이라는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의는 죄가 있었지만 없게 된 상태입니다. 있었지만 없었습니다. 속량된 상태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혹시 장발장 이야기 아시나요? 모를 수도 있습니다. 레미제라블 장발장. 네. 이 장발장이 가석방 된 상태에서 돌아다니다가 성당에 들어가서 밥을 얻어먹고 잠자리에 들다가 그 성당에 있는 은 기물들을 훔쳐서 도망갔어요. 근데 바로 잡히죠. 잡혀서 경찰들이 끌고 옵니다. 장발장을 데려와서 이 신부한테 물어보죠. 이 은 기물들이 여기 것이 맞습니까? 뭐냐면 이 사람이 훔친 거 맞습니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자 이 신부님이 말하기를 아니 장발장 이 은초돈은 왜 안 가져갔습니까? 하면서 주는 거죠. 경찰들이 뻔히 알죠. 이 허름한 이 옷과 꾀재재한 얼굴과 봤을 때에 이 사람이 이 은기물을 갖고 온 거는 정말 도둑질한 거다라고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 있는데 이 신부님이 이것까지 주면서 자기가 다 준 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경찰들이 더 이상 이 장발장에게 이 사람이 죄인이라고 도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죠.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입니다. 의롭게 된 것, 의롭다 칭하는 것. 분명히 나의 죄인데 내 죄를 속량해 주니까 그것이 더 이상 나의 죄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인데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의 죄가 속하여짐으로
내 죄가 있었는데 없어진 거예요. 이게 의로움입니다. 의롭다 하셨다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사람이 보다 갈망하는 것은 바로 성화입니다. 방향성이 위로 올라가는 거죠.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올라감을 꿈꾸는 겁니다.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의인이 되고자 하는 갈망보다도 의인으로 살고자 하는 그 갈망입니다. 자, 이만큼이 난 될 거야 라고 계속 그 단계만 꿈꾸게 되면은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절망하고 실망하고 스스로를 정죄하고 난 이것도 못했어 라고 스스로를 공격하게 돼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준,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도록 노력해라. 이것이 너의 방향성이야 라고 알려주신 겁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살도록 노력하여라 라고 우리에게 방향성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돼? 가다가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나 갈 수 있는 방향을 알고 있으니까 다른 곳이 아니라 그 방향으로 계속 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과 삶의 방향성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살고자 하는 자세.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싶죠? 뭔가 먹고 싶어지죠? 배가 고프네요. 네. 목이 마르면 콜라가 먹고 싶죠? 예, 물이 먹고 싶죠? 목마르네요. 목이 마르면 물이 먹고 싶은 게 당연한 이치예요. 자, 세상적인 갈망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엇에 갈망을 할까요? 배고파 할 때의 배고파와 거의 배를 빼고 의고파. 말이 이상하네요. 의목말로? 네. 세상적인 갈망.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것. 창세기부터 시작한 유혹이죠. 그 유혹이 우리를 끝없는 갈망으로 이끌어갑니다. 매 순간. 예수님께서 40일 기도하시고 금식을 마치신 후에 3가지 유혹으로 다가오죠.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한 것들. 그 갈망은 결국 우리를 우상을 쫓는 삶으로 인도해서 자신의 만족을 구하며 생수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수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이 스스로 파는 거예요. 자기들의 갈증과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팠는데 물이 가두어지지 않는 터진 웅덩이를 구하는 삶이랍니다. 계속해서 목마른 거예요. 계속해서 갈망, 계속해서 찾는 거예요. 자기들의 만족을. 거기에는 참된 배부름과 만족이 없습니다. 이런 갈망과 탐욕이 만들어내는 갈증은 해결을 얻지 못하고 끝없이 계속 찾게 합니다. 이 시대의 신학자 중에 한 명인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책을 썼죠. 하나님께 굶주린 예배자. 거기 보면은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굶주림을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뻔히 보이는 독이 아니고 무엇이냐? 애플파이래요. 우리 집에 있는 흔한 카스테라, 팥빵, 크림빵 이런 거래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굶주리게 하는 것, 그것은 독이 아니라 그런 애플파이랍니다. 무슨 의미인지 좀 아리까리하죠. 예? 천국에 대한 갈망을 무뎌지게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꿈을 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뎌지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악인들의 잔치가 아니라
세상 잔치에서, 세상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래요. 네. 그런 강력한 유혹들이 눈에 보이는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유혹에 빠뜨리는, 우리를 악한 데 빠지게 하는 음란한 영상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저녁에 시간 되면 나오는 드라마랍니다. 꼭 그거 봐야 되는. 이 말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눈에 뻔히 보이는 그런 강력한 유혹이 아니라 내 삶에서 소소하게 내게 다가오는 작은 것들, 나를 만족하게 하는 것, 그 만족 때문에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굶주리게 하는 것을 막는 것이랍니다. 전 그게 맞는 말이라 생각이 되어져요. 내 삶에서 나를 만족하게 하는 것, 그것을 찾아가느라고 똑같은 시간에 나를 재밌게 하는 드라마를 보기 위해서, 그거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이 작지만 나를 만족해 하는 이 작은 빵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굶주린 마음을 잊어버리는 것. 예. 작은 유혹 같은데 그게 우리에겐 너무나 당연한 큰 유혹이에요.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려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목마른 마음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후렴이죠.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하고 주님을 목말라 하는 우리를 주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만족하게 해주시도록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더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고, 더 의롭고 더 진실하게 살고자 하는 갈망, 이런 것을 진정한 중요한 가치로 알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의의 기준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노력, 예, 이렇게 의를 추구하고 갈망하는 것이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새로운 성품, 또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된 사람만이 그렇게 추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을, 그 의를 더 사모하게 하시고 또 목마르게 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더 주시거든요. 이미 우리가 이뤘다고 끝이 아니라 이미 은혜 안에 들어온 우리가 그 삶을 추구할 때에 더 부어주십니다. 이 목마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목마름입니다. 죄를 버리고 죄를 피합니다. 왜? 죄가 싫어지니까요. 죄를 짓는 자리에서 피하고 싶어집니다. 그 공간이. 죄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저만 그런가요? 혹시 모르겠지만 길을 가다가 돌을 이렇게 한번 들어봤을 때에 그 돌 밑에 있는 벌레들이 밝아지면 막 숨는 걸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두웠던 우리의 삶에 죄가 들춰지면서 빛이 비춰질 때에 우리 있던 그 죄악의 모습들이 빛 때문에 다 도망가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밝아지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칭의에 대해서 한없이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의롭다 칭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냥 주는 게 아닌데 그것을 그냥 받다 보면은 그 호의가
당연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감사한 마음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따라서 그렇게 살고자 하는, 나 저렇게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나에 대해서 애통한 마음을 가지면서 그렇게 살고자 계속 노력하는 거죠. 이 부딪힘이, 이 노력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는 것이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방향이에요. 죄를 버리고 좀 더 거룩하게 되고자 하는 갈망, 자신의 임무와 소명에 대해서 충실하며 선한 일을 사모하고 이런 갈망을 가진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복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전에 세상에서 내가 추구했던 것들이, 이전에 내가 세상에서 추구했던 그 당연한 삶들이 이제는 이렇게 빛 가운데 들어보니까 그게 싫어지는 거예요. 왜? 내 영혼이 한 단계 격상하다 보니까 그게 이게 아니었구나 깨닫게 되면서 이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지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럽게 내 삶이 이거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나쁜 게 아닙니다. 물론 친구들이 놀리겠죠. 너 왜 그래? 너 그런 사람 아니었잖아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말을 듣는 게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변화되었으니까. 그런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제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배부를 것이라는 말은 그저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모든 것이 잘 되게 될 것이야, 형통하게 될 것이야,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배부를 것이라는 것은 참된 만족이 거기에 있을 것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에 줄이고 그 의에 목마른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인데 그 복은 진정한 만족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줄인 마음과 목마른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배부름, 즉 만족을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그 만족이 무엇이냐? 예. 그 만족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실현해 주시는 겁니다. 신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언제인지 모르죠. 마침내 완성되어진 그날에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습니다. 당장 내일 주실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게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성경에 말하기를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인데요. 의인은, 그러니까 노아를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면서 노아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가 무엇을 했길래 당대의 의인이었다고 말을 할까요? 우리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들었어요. 만드는데 사람들이 조롱해요. 야, 너 뭐하니? 배를 만들어. 왜? 하나님께서 만들라 하셨거든? 산꼭대기에? 배를? 왜? 만들라 하셨으니까? 비가 올 거거든. 비? 그게 뭔데? 비가 왜 오는데? 야, 그런 거 안 왔어. 걱정하지 마. 그냥 너 우리처럼 즐겁게 살아. 아니야, 난 이걸 해야 돼. 하고 100년 넘게 배를 만듭니다. 하나님 그걸 보시고 노아가 의롭다고 말씀하셨어요. 만들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런 말씀은 성경에 안 써 있어요. 안 써 있으니까 저는 안 했다고 믿겠습니다. 100년 동안 묵묵히 주어진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간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그의 결국이 어땠나요? 그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가고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하나님을 향한 그 의로움을 추구한 자들에게 주시는 좀 복이라고 좀 보고 싶어요. 결국 이것은 생명을 보냈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이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그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들은 다른 길로 갔고 그 말씀을 들었던 노아의 그 가족들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의를 추구하는 자들에게 그분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신원해 주실 것입니다. 어디서? 주 부르신 그 자리, 여러분의 가정, 직장, 아니면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할 때에 그 추구한 삶 속에서 약속의 말씀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